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1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61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음돋게 함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사랑하심으로 이 예배당에 또 각자의 집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또 방역 기준이 완화가 되어서 10%나마 이렇게 우리 청년들 다시 한번 함께 모여서 직접 얼굴 보며 예배할 수 있음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상한 마음의 치유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만 유독 퍼지고 있는 바이러스가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마음에 힘듦을 주는 그런 마음의 어려움들, 정신적인 어려움들, 미래 망막증, 자존감 바닥 증후군, 예민성 경쟁 과다증, 이런 정신과 마음을 괴롭히는 것들이 다른 연령대보다 우리 청년의 때에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니까 2019년에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20대 환자가 3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2015년에는 17만 8천 명이었는데 그 대비 68.8%가 증가했다고 해요. 그런데 다른 전 연령 평균을 보면은 28%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청년의 나이대 20대가 무려 2.4배나 더 높은 수치로 정신적인 어려움을 더 많이 겪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수치가 우리 청년들과 저희 예수 믿는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눠봐도 피부에 와 닿습니다. 줌으로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함께 나눠보면은 집에 있는데 가만히 있는데 이유 없이 눈물이 나고 답답하고 때론 짜증과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합니다. 얼마나 힘이 들면은 그 온라인 줌에서 혼자 방에서 울면서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제 마음도 참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아픈 우리 청년들, 성도들을 과연 어떻게 치유해 줄 수 있을까? 목사는 영적인 의사라는데 내가 도대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도와주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런 마음이 아픈 청년들을 치유하기 위한 마음 약방이라는 자판기가 서울 한복판에 설치가 됐다고 합니다. 이 자판기에 선택 가능한 개수가 20가지가 넘는다고 해요. 그 증상들을
누른 다음에 선택해서 500원을 넣고 선택해서 누르면은 뭔가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 증상에는 꿈 소멸증, 외톨이 바이러스, 중독, 미래 망막증, 급성 연애세포 소멸증 아주 다양해요. 그래서 이거 500원 넣고 처방전이 나오는데 인생 낙오 증후군을 누르면은 작은 거울과 힐링할 수 있는 산책길 지도, 영화 추천 처방전 등이 나오고요. 세상 만사 허무해요. 이 문구가 적힌 의욕 상실증을 선택해 누르면 달콤한 역과 또 활력을 느낄 수 있는 시장 어떤 산책길 지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 처방전으로 정말 그 마음의 우울들이 다 치료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걸 기획하고 만든 사람들의 그런 배려와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지금 마음 약반 자판기가 여러분 앞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증상을 선택해서 어떤 처방을 좀 받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 마음이 너무 슬프고 힘들 때 무엇을 하러 나아가십니까? 영화를 보거나 취미 생활을 할 수도 있겠고요. 또 마음이 상처를 입어 쓰라릴 때는 친한 친구나 격려의 말을 좀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전화를 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분명 우리에게는 필요하고 우리의 마음의 짐을 덜어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그 뿌리까지 상하여서 사람의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고 어떤 기분 전환될 만한 오락거리를 봐도 도저히 우울감과 슬픔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들과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한 마음과 황폐해진 그 마음을 최종적으로 치료해 줄 분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 가지 이유로 상한 우리의 마음을 최종적인 치유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소개되고 있어요. 이분을 만나면 우리의 상한 마음이 분명히 고침을 받을 수 있다.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 치료자 되시는 분을 우리가 함께 뵙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그분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 사람은 누굴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1인칭으로 자기를 소개하는 이 나는 누구일까요? 이사야 선지자일까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 예언을 한 하나님의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사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소개되는 이 사람을 단지 이사야만으로 볼 수 없는 이유가 오늘 말씀 뒷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정체는 아주 놀라운 구원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의 종의 사역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게로 나와서 그들에게 제물을 바치며 이스라엘만이 진짜 참 여호와 하나님 참된 신의 그 봉사자들이구나 친송하게 될 날이 올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그 시대를 보지 못했어요. 이사야 시대는 바벨론의 그 나라가 멸망하고 이사야는 그런 날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은 단지 이사야가 아니라 이사야가 예표하고 있는 더 멀리 나아가 최종적인 구원자 메시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주인공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에 이 해답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으시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고 있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 이 예언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 오늘 너희가 나를 봄으로 성취되었다. 유대인들은 이 이사야서 61장의 그 메시아 구원자를 너무너무 고대하며 그 자신들의 역사의 질고의 역사 속에서 이분을 기다려왔을 거예요.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실 이분은 누구일까? 포로된 우리를 진짜 자유케 하실 이분은 누구일까? 우리의 황폐해진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이분은 누구일까? 우리의 수치를 기쁨으로 바꿔줄 수 있는 이 약속된 분은 누구실까?
예수님은 그들의 그 질문에 대해 이제는 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이사야에 쓰여진 이 예언의 말씀들이 오늘 너희 앞에 있는 나로 인해 이루어졌다 선포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소식은요, 복음은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어요. 복음의 비밀은 이미 구약 성경에 여러 선지자들에 의해서 여러 모양으로 기록되어 왔고, 그 복음의 비밀이 복음서에서 이제는 드러난 것일 뿐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뿐만 아니라 이사야와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신가를 우리가 더 풍성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 측면인데요, 예수님은 첫 번째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시는 분, 두 번째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분, 세 번째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는 분이에요. 자, 이 세 가지는 서로 관련성 없는 전혀 다른 사역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는 다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안타까운 상태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을 뿐이에요. 먼저 가난한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그들은 이 악한 사회 속에서, 죄악된 세상 속에서 짓밟히고 불이익을 당하여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할 소망을 잃어버린, 그런 기회를 박탈해버린 약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자들, 이런 약자들, 소경과 장애인들과 절뚝발이와 귀신 들린 자들과 어린아이들, 창기와 같은 그 당시 사회에서 멸시받고 가난하고 천대받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셨던 거죠.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상해 있었어요. 마음이 상했다, 여기서 이 단어는 그릇이 땅에 쨍그랑 깨져서 그냥 조각조각 산산조각 나는 그런 단어입니다. 마음이 상하다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심장에 총을 맞은 것처럼, 그 총이 날아가면서 그 심장을 헤집고 들어가서 다 찢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아픈 것을 의미해요. 그 정도의 쓰라린 슬픔과 상처가 내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이들의 마음이 이렇게 아픈 이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악한 세상이 그들을 세상의 방식으로 줄을 세우고 손가락질하고 그들의 자존감을 낮추고, 또 그 세상과 그들 역시 때로는 타협하고 그 세상과 함께 범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죄가 그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치심과 양심의 찔림과 하나님에 대한 그 관계의 끊어짐으로 인해 외롭고 곤비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세상 앞에 무기력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너무나 연약하구나, 나는 너무 더러운 자로구나, 나는 너무나 비참하구나, 그렇게 탄식하는 자들, 이들이 마음이 상한 자들이. 정리하자면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이 세상에 시달리면서, 이 세상에 휩쓸리면서 정서가 극도로 쇠약해진 사람들, 죄에 대한 자각,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자각, 그래서 인간의 심령이 겪는 온갖 좌절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그 마음이 슬픔과 절망이라는 이 부정적인 감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포로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들의 몸이 바벨론에 있건 혹은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있건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 마음이 상해 있다면 포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전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지만 우린 여전히 포로지 않습니까? 갇힌 자이지 않아요? 죄의 유혹이라는 사슬을 끊지 못하고 그 죄에 끌려다니는 포로, 이 세상의 피조물에 불과한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여 중독되어 있는 포로, 나만의 편협한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보고 있는 이기적인 좁은 시야에 갇혀있는 자, 미움과 시기와 증오와 온수매증과 온갖 악한 죄의 종노릇하고 자유를 잃어버린 자, 그게 바로 나, 포로된 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가난함과 마음이 상함과 이 포로된 상태에서 고침을 받고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주님이 주시는 처방전은 이 세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다른 처방전이 아니라 하나예요. 바로 가난한 자에 대한 처방, 아름다운 소식을 가난한 자에게 내가 전하게 하려 한다. 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처방,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처방, 똑같은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그들을 치유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다로, 여기서 전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빠사르가 사용됐는데, 이것은 주로 왕이 보내는 전령이나 사자가 좋은 소식을 전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이것은 헬라어 72년역에서 무슨 단어로 번역이 됐냐면 유앙겔리조라는 단어, 바로 신약 성경에서 복음을 전하다라고 할 때 사용된 그 단어가 사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부하게 만들어줄 수 있고 마음이 상한 나를 고쳐줄 수 있으며 갇힌 자를 자유케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처방전 치료책은 무엇이냐?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소식, 가장 기쁘고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소식, 복음인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선포가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 내 상한 마음, 찢겨진 마음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복음의 진리가 정말 여러분을 자유케 주었나요? 복음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길래 복음은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약속을 주고 있는 것인가?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그 복음의 선포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오늘 1절 말씀에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선포한다, 그 단어가 2절에서 다시 쓰이고 있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소식의 내용, 자유를 선포하는 내용, 그 선포가 뭐냐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해 볼 점은 은혜의 해는, 그 시기는 1년 단위의 긴 시간, 해로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 보복의 시기는 날, 하루, 짧은 날로 표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므로 볼 때 은혜의 시기는 길게 주어지고 보복의 심판은 아주 맹렬하고 신속하고 짧고 굵게 이루어진다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점은 예수님께서 아까 누가복음에서 회당에서 이 이사야서를 읽으실 때에 이 보복의 날을 일부러 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까 보았던 누가복음 4장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읽으십니다. 주의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이사야서에서 딱 이 부분을 빼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끝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확인했듯이 주님은 왜 이 말씀을 생략하셨느냐? 바로 예수님의 초림의 때, 예수님이 처음 성육신으로 오신 때에는 바로 은혜의 해가 전파되는 시기입니다. 예수님이 초림으로 재림까지 오시는 이 시기는 하나님께서 충분히 기회를 주시며 오래 참으심으로 악인들이 돌아오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시기. 그러나 재림의 날은 도둑처럼 들이닥쳐서 그날은 더 이상 기회가 없이 단번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날이신 것이죠. 은혜의 해는 어떤 해냐면 구약성경에 보면 희년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50년마다 희년을 선포하도록 하셨는데 이 희년에는 모든 빚이 탕감되고 노예들이 자유를 얻었고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던 자들이 기업을 다 다시 돌려받았어요. 오늘 본문 1절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갇힌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소식이 이 50년째 되는 희년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수백 년 역사 동안 단 한 번도 이 희년을 제대로 지키질 않았습니다. 그 욕심 때문에 노예된 형제를 돌려보내주지를 않았고 그 욕심 때문에 그 산 땅을 돌려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 왜 70년인가? 그들이 70번이나 희년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짜 자유를 얻으려면 어떻게,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단지 바벨론이라는 이 세상 국가로부터의 해방 가지고는 안 돼요. 이스라엘은 고국으로 돌아와 영토적 자유를 누렸지만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면 그들은 계속해서 이 희년의 정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고 그들은 또 심판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의 멸망을 당했죠. 그래서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의 백성에게 정말 필요한 자유는 무엇이냐? 죄로부터의 자유. 이 음녀 바벨론, 죄악의 도성으로부터의 자유가 우리를 진정 자유케 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단지 공허하게 너희가 자유케 되었다, 너희에게 은혜의 해가 왔다, 그냥 그렇게 믿어라 외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이 그런 자유를 선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분이신 이유는 이사야서 61장 이전에 바로 이사야서 53장에 그분의 사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에서 이 메시아가 어떤 값을 치렀길래 그분은 우리에게 거저 은혜를 주실 수 있는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 치유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대신 그 찢기심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죄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실 수 있는 이유가,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어린 양 되셔서, 희생양 되셔서 죽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가난해지심으로 우리는 부욕해 될 수 있고, 그분이 그렇게 상하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결박이 되어 포로가 되심으로 우리는 자유케 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은, 그것이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 그저 공허한 말뿐인 위로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꾸고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을 치유해 줄 수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의 선포는 오늘 이전 말씀처럼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해 주는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2절에서 이 슬픈 자는, 이 단어는 사람이 죽어버리거나 그래서 너무나 극복하기 힘든 절망적인 그 상황, 그 절박한 감정 상태를 가리킬 때 쓰이는 단어. 복음은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이냐? 우리가 인간적으로 극복하기 어렵다는, 아니 할 수 없다는 그런 어떤 절망적인 감정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는 소식인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책감으로 슬퍼하는 자들, 사망과 이별의 아픔으로 그걸 극복하지 못해 울고 있는 자들, 세상으로부터 무시받고 인격적 대우를 받지 못해서 자존감이 떨어져 울고 있는 모든 종류의 슬픔에 대해서 치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 복음의 능력이 단지 말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해 줄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그저 글자로, 문자로 본 것이 아니라 체험했기 때문에. 25살의 청년이었던 저는 진로를 찾지 못했고 실패를 맛봤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것 같은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꿈이 소멸됐고 아버지와 사회에 대한 분노 조절 장애, 자존감은 바닥이 됐고 미래가 막막하고 내 인생은 망했다는 의욕 상실, 현실을 도피하고 싶다는 그런 막막한 온갖 부정적인 감정에 시달려 인생을 끝내고 싶은 그 우울감과 절망감의 그 늪에서 그 누구도 심리학 교수의 위로도 상담도 우울증 약도 결코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하던 그때, 그 지옥 가던 시간에 바로 저를 구원해 준 것이 그 바로 복음의 능력, 아름다운 소식의 선포였어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공허하고 슬프고 견딜 수 없는 그때 저를 살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님이 새벽에 그 복음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저의 마음에 그분의 사랑을 쏟아부어 주셨을 때 제 현실의 상황은 여전히 막막하고 소망 없어 보였지만 저의 슬픔이 기쁨의 환희로 바뀌는 것을 저는 경험했어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질 때 더러운 죄로 정말 비참한 나의 모습이 화관이 다시 씌워지는 듯한, 나의 슬픔이 기쁨의 기름으로 바뀌고 나의 근심이 찬송의 옷으로 바뀌는 그 복음 안에서 누리는 한량없는 위로, 말할 수 없는 위로, 그것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통해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치료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수 윤복희 씨의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아십니까? 윤복희 씨는 권사님이신데요, 젊은 시절 대구에 공연을 하러 가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크게 다치지 않으셨나 봐요. 공연을 마치고 대구에서 서울로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막 죄의 목록들을 보여주시며 대성통곡하며 울게 됩니다. 그렇게 거듭난 이후에 후두암에 걸리고 뮤지컬을 하다 공연 무대에 떨어져 다치고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윤복희 권사님은 자신의 노래 이 여러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러분의 가사는 저를 위로하여 주신, 슬픈 저를 위로하여 주신 주님의 목소리입니다. 제가 잠시 그 가사를 읽어드렸습니다.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친구가 될게. 너가 만약 기쁠 때면 내가 웃음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여러분, 만약 내가 외로울 때, 내가 슬플 때, 내가 우울에 빠져 있을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상한 마음을 들고 여러분 그 예수님께로 제발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의 마음의 고통을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보다도 더 잘 아시고
여러분의 부모님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을 같이 슬퍼해 주시는 그분이세요. 가장 잘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의사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상처를 싸매어 주실 수 있고 보듬어 주실 수 있는, 말끔히 낫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여러분의 그 상한 마음을 치유하셔서 여러분을 그렇게 비참하게 두시는 것이 아니라 영광으로 이끌기를 원하시는 것. 3절 후반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그 계획이 나옵니다. 상한 자들을 치유하셔서 어떻게 바꾸기를 원하시냐. 3절 후반절입니다.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의의 나무, 이 나무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나무가 아니라 상수리 나무를 뜻하는 엘레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상수리 나무예요. 그런데 이사야서 1장에 이 상수리 나무가 여러분 어떤 나무로 나온지 아십니까? 의의 나무가 아니에요. 이 상수리 나무 함께 읽겠습니다. 29절부터 3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아멘. 왜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가 부끄러움이 된 줄 아십니까? 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던 것이, 그래서 그것이 수치의 나무로 바뀌는 것입니다. 잎사귀가 마른 생명이 없는 나무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 상수리 나무 그냥 말라 비틀어지고 그냥 불태워서 심판하면 그만인데, 그 상수리 나무를, 그 수치스럽고 더러운 상수리 나무를 의의 나무로 바꿔주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더러운 나무였던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땅 가운데 그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의의 나무로 주님은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반복됩니다. 우리를 의로운 자로 바꾸시는 하나님.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우선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성취는 국가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로 이 땅의 교회에 의해서 성취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은 로마 제국의 사람들로부터 이런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 정말 저들은 뭔가 다르구나. 정말 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들인 것 같아.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온갖 죄악과 불륜과 수많은 죄악을 저지르며 사는데, 어린이와 약자들을 무시하며 사는데, 저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다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다른 것인가? 그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며 저 친구는 뒤에 뭐가 있길래, 뭘 가졌길래 저렇게 행복해 보이지? 여러분, 이런 말을 합니까? 우리 예수비전교회와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이 장애동 주민들이 볼 때, 아, 그래도 저 교회는 뭔가 좋은 교회 같아. 자신들만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 복을 나누어 주고 있잖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성취된,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이 말씀의 성취인 것이. 여러분, 우리는 무사람이 알고 읽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이며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렇게 세상 속에서 복받은 자로 인정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 백성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오래 황폐했던 곳은 표면적으로는 바벨론 포로기 동안 버려져 있었던 이스라엘 땅에 짐승들이 살게 되었어요. 더 이상 축복된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그 땅에 돌아가게 하셨죠.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재건하고 황폐했던 것을 회복하기를 원한 게 그 눈에 보이는 땅과 성벽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고 그 백성들의 마음이 그것을 하면서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백성들의 하나님 아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열매 없어진 그 황폐해진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함이었고 사랑이었고 우상만 따르던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한 열매 맺는 밭으로 바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진 부분은 무엇일까요?
예배당에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는 것, 프로그램들이 돌아가지 않는 것, 그것일까요? 단지 우리가 회복해야 될 황폐한 것이 코로나 이전처럼 예배당에 많은 숫자 모이고 수련회 다시 가고 단기 선교 가고 그러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이 정말 절실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 회복해야 될 것은 지금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인 거예요.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코로나로 인해 그냥 어쩔 수 없잖아,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릴 수밖에 없잖아, 집중 안 되니까 온라인 어차피 집중 안 되는 거 어쩔 수 없잖아, 그렇게 핑계대는 나의 마음, 예배에서 멀어져 버리고 교회에서 멀어져 버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진 그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중심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마음의 그 상처, 상함들을 주님 앞에 나아가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청년부 여름 수련회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여름 수련회 이후에도 감정에 관한 설교 시리즈를 한 6주 정도 함께 열고자 합니다. 여러분을 위한 마음의 약방을 함께 열고자 해요. 여러 감정들에 대한 그 처방전 우리 예수님께 받으러 나오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마음의 진짜 의사시고 약사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여러분의 그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기, 여러분의 슬픔이 기쁨의 기름으로 철철철 넘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 저주받은 나무에 그분이 달리신 이유는 여러분을 의의 나무로 바꾸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을 축복의 나무로 바꾸시기, 여러분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은 황폐하였던 땅들, 무너진 곳들을 회복하기로 원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높임받고 영광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번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우리 청년들의 황폐해진 마음들, 무너졌던 예배들이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대면으로 모이는 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은 그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찾아가실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함께 크게 기뻐하게 되고,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겁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지금 이 시기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겨울철 황량한 땅이 되었다 할지라도 봄이 반드시 올 것이고 싹이 날 것이고 아름다운 꽃들로 우리 예수비전 청년부가, 이 교회가 메마른 땅에 공의와 찬송이 심겨지고 꽃피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